기백. 복음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의 기백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강해 2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특이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하 1장부터 우리 지금까지 온 말씀들을 보면 한번 좀 되새겨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특이한 사건들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너무 한 부분에 세밀하게 주목하다 보면은 큰 숲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 문제, 그 사건에 너무 빠져들어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기본 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를 지나고 사무엘 상하를 지나고 그리고 열왕기 상을 지나 마침내 열왕기 하까지 왔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조금 뒤에 떨어진 다니엘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경에 눈이 열린 분이 계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또 성도님들도 만나보면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지명들을 곧잘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이전에 알았던 말씀인데 그전에는 퍼즐처럼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쭉 연결해서 오니까 이 뜻이 그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배경 틀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반드시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구약에 등장하는 그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셔요. 원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요,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자기 소견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죠. 사사기 시대 때 왕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았고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 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안 좋았고, 신약에 나온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마지막이 달라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참된 왕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성된 왕과의 이 갈등, 충돌들을 항상 구약에 보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왕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에 순종해서 참된 왕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의 과업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여기에 일관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관련된 경영까지도 하나님은 그 처음과 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경영에 눈을 떠지면은 우리는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뭐냐면 개인적인 분노, 개인적인 안타까움, 개인적인 외로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경영 앞에서 무용지물 되거나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낼까? 내가 왜 이렇게 좌절했고, 왜 이렇게 근심했고, 왜 이렇게 걱정했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내 목숨을 걸었을까? 이거를 언제 깨닫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두려웠고 좌절했던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요셉은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 가난한 애굽 이스라엘 땅에 형들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만나를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왕 앞에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나중에서야 요셉을 이란 걸 알게 되고 이 형들은 기겁해서 놀래버리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요셉이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왜 나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마치 암호처럼 느껴지고 기호처럼 느껴지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 형들이 왜 내 구덩이에 빠뜨려서 날 죽게 만들지? 형들이 왜 저 무역하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에 집안 노예로 나를 팔았지? 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믿음을 지켰는데 왜 감옥에 들어갔지? 나중에는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해몽을 하게 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마침내 총리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인생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나가고 하나씩 연결이 되면서 이거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었구나. 눈이 열리게 되니까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게 필요했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셨구나.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컴퓨터를 전공하고 그리고 교수님과 벤처를 창업해서 2년여 동안에 열심히 기술을 많이 배웠습니다. 웹 디자인하는 거,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 컴퓨터 조립하는 거, 네트워크 공사하는 거, 영업하는 거, 격리 업무까지. 내가 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시키니까 했고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니까 자리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욕심내서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 일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그런데요,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고 신학을 하게 되니까 이게 모든 기술들이 모든 게 다 필요했어요. 그때도 인터넷 방송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비단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요셉이 근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형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들에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용서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뛰어난 고백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를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군요. 하나님의 경영이었군요.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이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담벼락이 확 무너집니다. 어떤 담벼락인지 아십니까? 요셉에게 형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형들은 가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요셉을 죽이겠다, 팔아넘긴 가해자라는 마음이 있고, 요셉은 형들에게 평생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복수하기 쉽습니까? 저 형들이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그리고 모질게 죽이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오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복수의 칼날을 쫙 갈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찾아봤을 때 이놈 나쁜 놈들 나를 죽이려고 했지, 복수의 칼을 받아라. 이래버렸으면은 오히려 성경 구절 하나 딱 삽입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통쾌하다, 드디어 멋진 복수극이 이루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요셉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들에 의해서, 저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경영을 보았기 때문에 뭐가 무너졌냐면, 당신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큰 그림에 이 눈이 열려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영에 요셉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어떤 의지를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가 바라는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은요, 기도의 큰 영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나 기도에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는 개념도 없고요, 억울하게 팔려왔다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모두 초점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형들보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 인생을 향한, 가족을 향한, 교회에 대한 이 경영에 눈을 뜨게 되면은 참 아이러니하고도 신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꼭 고난이나 환난이나 인내, 이 끝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한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즐거워하라고 했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보고 너 기뻐해, 즐거워해.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두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선한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선하시고 나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기독교 외에 힌두교 또의 회교도들, 불교의 불교 신자들 나름대로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지만 처음과 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는 시작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그분은 선하시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마지막 좋은 결말을, 믿음의 결말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나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인내 중에서도 뭐를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 결말이 선하게 됨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알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슬프지만,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예를 들어 보면 이거죠. 한일전 축구 국가대표로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빠서 우리는 TV를 못 봤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 딱 이렇게 뜹니다. 3대 0으로 대한민국 승리. 이 기사만 일단은 속보로 보았습니다. 결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다시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막 골대 맞고 나왔다가 페널티킥 얻었다가 막 반칙해서 이제 퇴장당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왜 그럴까요? 뻔히 결말을 알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미 3대 0으로 이긴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보면은 지금 막 코너에 물리고 역전 당할 것 같고 퇴장 당하고 해도 결말을 뻔히 아는데 뭘 걱정하고 조마조마합니까? 그래서 결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는 믿음의 자녀로 승리할 것이다. 나는 감사가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 내가 답도 길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아는 자일까요? 결말을 아는 자예요. 끝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요,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무엇을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과 끝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거죠. 이 확신과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엘리사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인 거예요. 아람이라는 지역 기억하시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있고 오른쪽 위쪽에 아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의 수도가 다메섹이라는 거죠. 엘리사가 그 다메섹에 방문을 합니다. 갑자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갑자기 갔어요. 아람 왕 베나다시 어떤 상태죠? 병든 상태예요.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를 말하죠. 그러면 벤하닷은 어떤 뜻이냐면, 벤이라는 히브리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벤하닷은 어떤 뜻이 될까요? 하닷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하닷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왕이시여, 이스라엘 쪽에서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 다메섹까지 방문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왕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병든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나닷과, 그러니까 하닷의 아들이 베나닷과 엘리사는요, 공통된 믿음의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같은 일들, 세 가지 추억을 같이 공유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거예요. 이게 있어요. 첫 번째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려 있었죠. 그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 했죠? 7번을 씻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치료받게 될 것이다. 나하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 병이 낫고 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하만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때 아람과 엘리사 선지자가 같이 이 추억, 믿음의 추억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엘리사를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왕이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동선에 엘리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든 걸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기겁을 한 거죠. 근데 아람의 군대가 다 붙잡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잘 먹고 잘 입히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죠. 이것도 아람 왕과 엘리사가 같이 믿음의 추억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 성에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기근이 들은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엄청나게 음식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바로 아람도 보고 그리고 엘리사도 보게 된 거죠. 이 믿음의 추억과 이 공유는요, 잊혀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추억,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같이 전도를 나가고 일본 선교지 탐방을 가고 어려운 일도 겪었고 아픔도 겪었고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추억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공유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와 아람 왕이 이 세 가지 믿음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 갑자기 엘리사가 베나닷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런데 베나닷 딱 가니까 아람 왕이 병들어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소문은 왕의 귀에 들어갔고 이제 왕은 그 소식을 받아들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여호와께 물으라.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것저것 따지고 채통 따지고 이렇게 명예 이런 거 체면 차리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지금 죽겠는데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아람 왕이 지금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앞에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의존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왔다고 하니까 엘리사를 막 의지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불교 신자인 분이 어려운 일 생기니까 목사님이 먼저 생각났어요 이러면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그렇게 연락을 받고 도움을 드리고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좋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요, 지금 이런 상황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기를 의존하고 있는 엘리사를 의존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를 의존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낙타 몇 마리였죠? 40마리예요. 지금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도한 예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낙타 40마리면 엄청난 예물이거든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당신한테 뭘 좀 부탁하는데 자동차 40대를 가져왔어요. 적어도 페라리 같은 아니면 또 좋은 BMW나 벤츠 같은 차를 40대를 막 가지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 일상 사회에서도요, 어떤 선물과 예물이 과도하게 될 때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웬 떡이야 해서 덜컥 그것을 받았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보죠. 과도한 뇌물, 과도한 선물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나닷은 지금 아람이라는 지역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아람이라는 지역의 왕의 이름이 베나닷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당신이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요 종교적 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였죠? 엘리야.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가 주로 등장,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가 주로 등장,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엘리사도요 엘리야를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종교인들을 존중하고 높일 때의 표현을 이 고대 시대 때는 관례적으로 썼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이런 표현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이 하세일이 왕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지금 낙타 몇 마리요? 40마리를 끌고 왔어요. 이 외에도 선물들이 있었겠죠? 지나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 이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을 하사엘은 지금 뭘로 호칭하고 소개를 하냐면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엘리사와 아람 왕과 아람 국가의 우리 세 가지 아까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았죠.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또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기억을 공유하고 있던 이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아람은 이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존하고 누구를 어려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지자? 그렇죠, 엘리사예요. 우리 마치 원래 오늘 다뤄야 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부하지만 느부갓네살이 부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할 때 다니엘을 출장 보내고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부하지만 불편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을 이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힘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담대함이 있을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라는 거죠. 요즘 과연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 기독교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그 복잡하고 또 걱정, 근심, 염려, 전쟁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하필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기보다 교회 안에 우리끼리라는 곳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실제로 저도 오늘도 전도하고 어제도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러 세상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성격 좋은 척 다 할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진짜 나의 모습이 보여요. 진짜가. 여러분, 주님은 왜 세상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장은 바로 세상 속이거든요. 교회에서도 여기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요. 교회 밖에 나가서 예배당을 나갈 때 진짜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예배 따로 교회 생활 따로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실력가나 세상의 어떤 기능 또 정치적 지위를 가진 그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두려워하는 성도, 두려워하는 목회자, 부담 가는 목회자, 성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죠. 빛과 소금으로. 불신자를 만나든 믿는 성도를 만나든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사람들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있으니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물어봐요. 네, 손님 많습니다. 장사 잘 돼요. 아이고, 장사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가니까 아이고, 오늘 직원들 많이 왔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고 직원들 많이 데리고 왔네 하길래 예, 우리 직원들 너무 많습니다. 이제 먹여 살리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르지만 의미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세상을 향한 이 기백, 당돌함, 이 믿음의 선포, 이런 기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백,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신앙의 기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눅들고 왜 이렇게 작아지고, 오늘도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장사하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코로나로 손해를 볼까 봐 이래저래 말도 못하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곡 순복음 교회는 그렇지 않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믿음의 기백, 신앙의 기백이 드러나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좀 돌팔매질 당하고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어떤 힘들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너무 위축되어 있지 않나,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담력과 용기는요, 인간적인 어떤 상태, 인간적인 노력, 열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으면요, 이런 기백,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엘리사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처럼. 한 나라의 왕이 엘리사가 왔을 때 뇌물을 가지고 오고 막 선물을 가지고 올 정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겠는지 살겠는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기백이, 믿음의 사람이,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각오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면 사람들한테 욕 들어요. 유별나게. 요즘 그럴 필요 없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면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선하신 주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나를 향한 뜻을 믿으면 결말을 알고 믿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한테 욕을 조금 듣는다고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약해지고 신앙의 이 담대함이 없어지진 않았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하면 흔들려 버려요. 전도하지 말까? 기도하지 말까? 예배 드리지 말까? 여러분, 담대한 목숨을 건 증인,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죠.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역도 힘있게 감당하고요. 누가 이지훈 목사 뭐라고 욕을 해도요,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앞으로 우리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시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그런 환경들 통해서 기도하지 말자, 예배 드리지 말고 전도하지 말자, 좀 쉽게 갑시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먼저 저부터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목숨을 건 복음 전도,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물세례를 받아도요,
그 신앙 하나 지켰던 믿음의 기백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 적진에 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홀로 맞서서 왕의 신하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왕도 지금 어쩔 줄 모르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 역시 혼자서 그 대제국인 이집트의 애굽에 뛰어 들어가서 한 시대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3절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한 시대를 먹여 살렸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까지 먹여 살리는 아이러니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백 말이에요. 나는 혼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할 때 거기에 막 움직이고 막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반응을 하고 피곤해도요 힘들어도 이 복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여기부터 기초와 기반이 되는 여기부터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는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 나를 향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신앙의 기백을, 믿음의 기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담대한 말이죠. 세상이 뭐라고 해도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믿음, 저도 오늘 그런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요, 세상이 욕해도 그까짓 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백을 갖고, 믿음의 기백을 갖고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